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생에는 스펙이 중요하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좋은 이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고학력자가 되고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펙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분명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이 등장합니다. 돈도 많고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요청합니다. 주님은 면접을 보시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합격.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능한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의 부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그런 증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물질의 부가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낙타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구원에 대한 문제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라, 재산을 팔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기에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팔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명하십니다. 물질은,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목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에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과 그리고 목적에 대한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은 부자 청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미달, 이런 말씀하시죠. 자신이 쌓아온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의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쌓아놓은 그 의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최소한의 스펙은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과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